저는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에서 사역하면서 선교사를 오랫동안 불렀습니다. 아마존은 자아가 죽기 좋은 장소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어드리고 싶은 사람은 아마존에 선교사로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마존은 얼마나 큰 땅덩어리인지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과 위쪽 전후 좌우로 비행기를 타고 4시간 날아도 다 끝없는 정글입니다. 그 넓고 큰 정글이 미국 본토보다 약간 작다고 하는 그 큰 면적인데 그 아마존 정글에 본류인 아마존 강이 흘러내리고 수백 개의 지류들이 이렇게 물을 밑으로 쏟아서 수천 킬로를 흘러가면서 저 대서양으로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아마존 강이 민물 강으로 제일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 제가 30년 넘게 그 아마존의 정글 미국에 오니까 너무 이 가을이 아름답습니다. 정말 노랗고 붉고 갈색인 잎사귀들이 변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데 아마존은 사시사철 그냥 녹색입니다. 녹색 전혀 변하지 않고 녹색 그냥 적도를 중심 적도에 제가 적도에 바로 살거든요. 적도가 지나가는 자리에 사는데 아침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이 똑같고 건기와 우기가 있을 뿐인데 건기 때는 비가 좀 적게 내리고 우기 때는 비가 많이 내리는데 비가 내릴 때 지열이 식어서 섭씨로 25도 내려가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30도 40도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냥 항상 녹색의 정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보고 또 보고 봐도 그래도 아름다운데 또 이렇게 뉴저지의 이 남부의 이 단풍이 정말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거리에 단풍을 바라보느라고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야생동물들이 낙원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공해가 없는 곳, 완전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벌레들이 있고 또 야생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대대로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물것들도 아주 대단히 많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이제 이렇게 해가 뜨는데 해가 뜰 때부터 한 7시 반까지 1시간 동안 메룽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벌레가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가 윙윙윙 거리는 소리를 내면 지금 메룽이가 찾아오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해가 이렇게 딱 떠오르면 삐용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정말 좁쌀보다 작은 그런 벌레들이 이렇게 물면 이렇게 딱 문 자리가 이렇게 딱 튀어나오는데 삐용이 뭅니다. 그리고 또 무뚜까라고 하는 이제 똥파리만큼 크게 생긴 그런 벌레들이 또 날아다니면서 물기 시작합니다. 다시 저녁 한 6시 반이 되면 약간 기온이 떨어질 때 아침에 찾아왔던 메룽이가 물고 그 다음에 그 저녁에는 이제 모기들이 찾아와서 물기 시작합니다. 아마존은 말라리아도 많고 댕기열도 많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또 이렇게 풀밭을 지나가다 보면 풀밭에 살고 있는 묵궁이라는 그런 벌레가 있는데 그 벌레가 이렇게 신발을 타고 올라와서 사람 몸속으로 와서 가장 가려운 곳에 가장 부드럽고 우리가 제일 가려움증을 많이 느끼는 곳에 와서 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벌레들이 아주 많이 있고 또 정글에 표범이라든지 또 아가라든지 이런 공격하고 우리를 두려움을 주는 그런 벌레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벌레들 또 그 아마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덥거든요. 그래서 또 습도가 낮에는 80% 저녁에는 90%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폭염의 더위, 그다음 폭우, 습도, 야생동물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존이 지금까지 보호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크고 넓은 정글이 만일 훼손되면 전 지구의 기후 변화에 큰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유럽 쪽에서 아마존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돈을 도와주면서 자연을 훼손하지 못하게 많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아마존 깊은 정글 속에 살고 있는데 아마존 정글은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마존 정글이 점점 없어져서 그냥 인류가 산소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래서 이런 크고 광대한 정글이 유지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조건들이 다 이렇게 합력해 선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뭐 전 세계의 기후가 변화되지 않기 위해서 아마존에 그런 것을 두십시오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이런 아는 것들을 두셔서 아마존 정글을 잘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마련해준 천사들이 아마존을 스스로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존 지역에는 많은 부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디오 부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포르투갈이 처음에 발견했을 때 당시에는 한 400만 명이 살았는데 지금은 한 4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인디오들을 사냥에다가 사탕수수 농장에 커피 농장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냥하고 생포하고 또 살해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우리 인디오 부족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감기 바이러스를 갖고 들어와서 인디오들이 많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제 코비드가 들어올 때 제가 아주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그 깊은 정글 속에 코비드가 다 퍼져서 안 걸린 사람이 없이 다 코비드에 걸렸는데 예상외로 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말라리아 약을 하도 많이 먹어갖고 그 말라리아 약이 이제 코비드로부터 치사율을 줄여주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한 500년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 인도 형제들은 정말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은 그런 부족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존을 사역하면서 아마존 정글에서 소수 부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가난과 질병과 백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다가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것들이 저희라고 아마존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그렇게 인디오 부족들을 사냥에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살해했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브라질 사람들이 인디오를 부르는 이름이 들판에 뛰어다니는 영혼 없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인디오는 죽은 인디오밖에 좋은 인디오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정말 인디오 부족들을 폄하하는 그런 말을 브라질 사람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브라질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았는지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디오 부족들은 그 넓고 넓은 땅에 정말 소수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은 1000명 사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을은 50명 사는 마을도 있고 어떤 집은 어떤 곳은 한 2가정밖에 살지 않는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 사는데 그게 이제 사냥할 때 또 그리고 강에서 생선을 잡을 때 너무 많은 인구들이 밀집돼 있으면 사냥에 제한이 되고 또 강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제한이 있어서 아주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마존은 아직도 한 번도 외부인과 접촉되지 않은 미접촉 부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외부인과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 자연 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텔레비전 방송국에 아마존의 눈물, 정글의 법칙 그런 거 보면은 인디오들의 모습을 이렇게 방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연출하면 옷도 다 벗어주고 그리고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그냥 한국의 민속촌이 있잖아요. 왜 경기도 용인에 간 민속촌처럼 이렇게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라고 그러고 저렇게 해주라고 영화는 다 연출을 통해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그런 것들이요. 정말 그 미접촉 부족, 한 번도 외부인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은 브라질 정부가 완전히 그들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또 그 정글이 하도 넓고 커서 한 번도 사람이 밟아보지 않은 땅이 많다. 그래서 그 땅을 처녀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처녀지도 많고 지금도 계속해서 어떤 부족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넓고 광대한 땅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마존 정글에서 인디오 부족들은 전에는 다 흙으로 벽을 쌓고 야자나무 잎사귀로 지붕을 덮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명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요즘에는 그 야자나무 잎사귀 지붕을 한 4년에 한 번씩 갈아내야 돼요. 옛날에 한국의 초가 지붕 매년마다 갈았던 것처럼 그게 힘이 드니까
아주 값싼 알루미늄 양철 지붕을 덮고 그 흙벽을 쌓지 않고 지금은 나무 판자로 이렇게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지금도 수렵 채취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이 망해도 그냥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에서 생선을 잡고 정글에서 동물을 잡아서 먹는데 또 그 미국 슈퍼마켓 가면 유가로트라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유가로트라고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그런 저기 연근처럼 생긴 그런 식물이 있는데 그거를 땅에다가 심어서 그걸 캐서 뭐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또 그거를 이렇게 갈아서 물기를 쫙 빼고 난 다음에 아주 굉장히 큰 후라이팬 같은 데다가 이렇게 직경이 2m 되는 큰 후라이팬 하나 넣고 밑에다가 불을 떼고 물기를 뺀 그 유가 로트에 감자 가른 거 같은 거를 이렇게 놓고 볶으면 계속 불이 이렇게 오면서 수증기가 위로 날아가서 미숫가루처럼 됩니다. 그 가루를 만들기도 하고 또 그걸 이렇게 이만큼 두께로 놓고 이렇게 덮으면 녹말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게 딱 달라붙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만든 다음에 햇빛에다 이렇게 말려서 딱딱하게 아주 딱딱한 그런 빵같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또 이렇게 생선 국물에다가 또 그 동물 고기의 국물에다가 찍어서 먹는 것이 주식입니다. 유가로트가 주식이고 강에서 잡히는 생선, 정글에서 잡히는 생선, 동물 그런 걸 먹는데 저희가 사는 아마존 검은강, 저는 이제 아마존 검은강 상류라는 아마존 강의 본류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거기는 고기도 작고 또 유가루도 잘 안 되고 바나나도 잘 안 되는 그런 땅이 박토이고 강물도 산성 성분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고 하나님 훌륭하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사는 지역은 물것이 다른 지역보다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데 물것이 작은 반면 또 먹을 것이 작다. 그래서 먹을 것이 많은 지역은 물것이 많고 먹을 것이 적은 우리 지역은 먹을 것이 좀 작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들은 이제 먹을 것이 귀하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잔치 같은 걸 하게 되면 형제들은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사냥을 나갑니다. 그래서 정글의 동물을 잡아다가 거기 표범도 잡고 멧돼지도 잡고 사슴도 잡고 여러 가지도 잡는데 원숭이도 잡습니다. 원숭이도 잡고 또 강에 있는 악어도 잡고 그렇게 잡아다가 한 이만큼 한 1m 높이에다가 발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 동물 고기나 생선을 얹어 놓고 밑에서 불을 뗍니다. 이렇게 불을 떼면 그 연기가 올라가면서 생선과 동물 고기를 익히고 한국의 육포처럼 그냥 아주 기름기가 다 빠져서 익게 되는데 이렇게 훈제를 하면 보관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냉장고 소금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먹을 때가 되면 그걸 끄집어내서 물 속에다가 좀 담궈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뭐 이렇게 그런다고 그래서 뭐 생선 살로 그 동물의 고기로 물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걸 담가놨다가 이제 시꺼먼 수검동 같은 껍질을 벗겨내고 이렇게 토막토막 잘라서 주로 탕을 끓입니다. 왜 탕을 끓이냐면 먹을 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물을 많이 끓여야 서로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물을 끓이는데 국물이 시커먼 죽죽한 국물이 나오죠. 왜냐면 그 껍질이 탔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우리 형제들은 야채는 전혀 먹지 않고 콩만하게 생긴 고추들이 있는데 고추가 아주 매운 고추입니다. 고추를 많이 집어넣고 그리고 그 아마존 정글에 그 전혀 공해가 없기 때문에 개미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개미를 많이 잡아서 그 개미하고 그 유가로트에 물을 쫙 뺄 때 그 물 있잖아요. 녹말 같은 물, 그 물하고 개미를 오랫동안 고아요. 오랫동안 고면 끈적끈적한 양념장이 되는데 그 양념장, 개미 양념장을 뭐 탕에다가 집어넣어요. 탕에다 집어넣으면 처음에 갔을 때는 그 탕에 개미가 많이 둥둥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개미들이 이 탕에 들어가 자살을 했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형제들이 일부러 그 양념장을 집어넣은 걸 알았어요. 지금은 뭐 잘 먹는데 그 개미 양념장이 들어있는 이 탕하고 개미 양념장이 안 들어있는 탕하고 맛이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개미가 그 신맛을 내는 그런 조미료 역할을 하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걸 먹는데 우리 형제들이 이제 원숭이가 제일 맛있는 고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원숭이. 그래갖고 이제 원숭이들을 많이 잡는데
그 원숭이가 이렇게 죽을 때 되게 아프게 죽나 봐요. 주먹을 꽉 쥐고, 근데 이렇게 토막토막 자른다 그랬잖아요. 탕을 끓이기 때문에. 근데 그 원숭이 팔이 접시에 나오기도 하고 원숭이 머리가 접시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원숭이 머리는 딱 요만하거든요. 조그만 애기 머리 같아요. 애기 머리 같은데 원숭이 껍질, 뭐 머리 껍질 있잖아요. 머리 껍질을 벗겨서 먹고 원숭이 머리를 깨갖고 그 골을 이제 먹는데 골을 먹어야 되는데 그 골이 돼지 간 같아. 처음에는 그냥 잘 모르고 맛없게 먹었는데 요새는 좀 맛있게 먹는 법을 알았어요. 거기다가 소금을 좀 치고 레몬을 쫙 짜갖고 먹으면 돼지 간 같아요. 근데 그게 100% 단백질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기쁨으로 감사로 잘 먹고 있습니다. 옛날엔 먹을 때 참 어려웠어요. 내가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들부들 떨렸는데 지금 먹다 보니까 뭐 30년 넘게 거기서 살았으니까 먹다 보니까 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먹고 형제들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은 잠을 해먹이라는 이게 그물 침구에서 자거든요. 이게 약간 흔들흔들 거리는데 그게 아주 과학적인 침구예요. 거기서 자면 허리가 쫙 펴져서 허리 아프신 분들이 그렇게 해먹에서 자면 허리가 딱 낫습니다. 왜냐면 침대처럼 굽어지지 않고 이렇게 쫙 펴지기 때문에. 근데 또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그리고 또 뭐 거기 우리 형제들의 집에는 막 뭐 바퀴벌레며 뭐 쥐며 뭐 박쥐며 뱀이며 막 돌아다닐 수 있는데 공중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런 것도 보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시원하고 그래서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 침대를 갖고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또록 말아갖고 딱 가면 가방에 넣어갖고 가면 어디든지 자기 침대를 갖고 가니까 그냥 정글에도 이쪽 나무 두 개 딱 양쪽에다가 매달아 놓으면 언제든지 잠을 잘 수 있고 언제든지 그게 침대고 소파고 그냥 그 생활 공간이 되니까 아주 편리하고 좋은 그런 시설에서 우리 형제들이 살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정글이 다 전체가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따로 없어요. 그냥 그런데 감사하게도 남자가 가는 화장실 정글 이쪽으로 가고 여자는 반대쪽으로 가고 목욕도 다 이게 강에 가서 뭐 세수하고 입 닦고 막 다 하는데 여자들이 목욕하는 공간은 여기 남자들이 목욕하는 공간 여기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다 각각 합니다. 그런데 1번, 2번 다 해결하는데 참 감사한 건 아마존 정글에 얼마나 뭐 많은 벌레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2번 해결할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완전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위생적인 화장실이고 뭐 이컬러직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잘 모르겠어요. 이컬러직하고 잘 지금 머릿속에 단어가 쉽지 안 나는데 아주 자연적인 화장실에서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냄새도 없고 아주 깨끗하게 화장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이렇게 화장실로 사용하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참 어려웠지만 우리 형제들하고 함께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함께 하고 그럴 때 같이 할 때 또 우리가 가서 뭐 얼마나 많이 물리겠어요. 물려갖고 막 이렇게 이렇게 고생하고 그러는데 내 형제들이 그거를 보면서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이 34살 때 제가 선교사로 가서 아베세데 포르투갈어를 배워서 설교를 하는데 지금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이나 포르투갈 말이나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사는 삶의 고생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눈높이에 함께 낮아질 때 함께 삶을 같이 나눌 때 이것을 성육신적인 선교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제가 선교사로 한 15년을 사니까 제가 우리 형제들의 문화에 이만큼 눈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저를 외국인으로 선교사로 보지 않고 가족으로 그리고 친척으로 그들의 유지로 받아들여주는 것을 보면서 선교사가 한 지역에 가서 15년은 그냥 죽어야 되는구나. 15년은 그냥 같이 살아낼 때 그때야 비로소 선교사에게 선교사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도 선교사를 받아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은 막 너무나 깊은 정글 속에 들어가 살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진짜 누구 고생을 시키려고 이렇게 멀리 와 사나 제가 아주 그냥 이가 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한 1000km 떨어져 있어요. 제가 사는 곳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000km를
뭐 자동차를 타고 가면 1000km 안 멀잖아요. 그런데 뭐 비행기를 타고 갈 수는 없고 배를 타고 가는데 집어넣고 라면 밥을 하면 이제 그게 지나면 라면이 다 풀어지잖아요. 그래도 그냥 뭐 먹을 반찬도 없는데 뭐 한국 같은 뭐 고추장에다 싹싹 비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고추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라면하고 밥을 쌀을 섞으면 라면 밥이 되는데 약간 건건하잖아요. 그럼 거기다 이제 올리브 왜 소금에 절인 올리브 푸른 올리브 있잖아요. 그 갖고 가서 이제 반찬으로 이렇게 먹는데 새벽에 그걸 만들어 갖고 이제 이렇게 보트를 하루에 14시간씩 타고 가잖아요. 한 3일 길을 타고 가다가 또 폭포를 만나면 짐을 다 내리고 폭포 위로 카누를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사람이 타고 짐을 싣고 가다가 또 폭포를 만나면 또다시 그런 일을 하고 그래서 진짜 누구를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멀리 와 사나 그런 원망이 많이 됐어요. 근데 그 500년 전에 400년 전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총을 들고 인디오 형제들을 사냥에다가 팔아먹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냥에 안 잡히고 보호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멀리 더 깊이 숨어 들어가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살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의 이름이 성 가브리에우다 까슈에이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번역하면 천사 가브리엘의 폭포라고 하는 곳인데요. 브라질하고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3국 국경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적도가 지나가는 자리이고 그래서 해 뜨는 시간, 해지는 시간이 항상 동일하고 1년 365일 열대 우림 기후 그런 기후입니다. 저는 여기 이 지역에서 살면서 인디오 형제 청년들을 데려다가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아침 새벽 기도서부터 시작해서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신학교 큰 땅에 이제 뭐 잔디를 깎기도 하고 신학교 건물을 보수하기도 하고 또 저녁 오후 시간에는 이제 성가대 연습을 하기도 하고 며칠은 또 그 학생들이 자유롭게 축구하고 자유시간을 갖기도 하고 저녁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면서 4년 동안 신학교 공부를 마치면 고등학교 졸업장과 함께 신학교 졸업장을 들고 동네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마을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또 그들 마을의 이장이 되는 그런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한 25년이 지나서 지금은 뭐 100몇십 명이 졸업을 했고 70명, 80명이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지역에서 선교 사역들을 하고 있는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교회 사역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강이 아마존 검은강 상류인데 그 강이 흘러내리면서 만든 작은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저희 도시 성가브르카슈에라 그 밑에 산타 이사베우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라는 도시에 이제 교회를 세워서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 졸업생들을 세운 교회는 제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제가 직접 세운 교회 제가 발품을 팔고 제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이제 저희 도시의 두 개 교회 그 다음에 산타 이사베우 하나 바르셀로나 제가 4개의 교회를 세워서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의료 사역을 199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의료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깊은 정글 속에 있는 마을 그 마을에 찾아가서 의료 혜택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부터 2007년까지는 카누를 타고 모터보드를 타고 찾아가다가 2007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배를 한쪽 주셨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21m, 가로 6m 되는 알루미늄 선박 병원선을 주셔서 지금 병원선을 갖고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역을 합니다. 폭포가 있는 마을은 배가 못 올라가니까 폭포 밑에다가 배를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보트나 카누를 타고 올라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배를 그냥 밑에다 세워놓고 가서 사역을 하고 와서 다시 돌아와서 배를 타고 돌아오기도 하는 병원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500명가량에게 저희가 의료 혜택을 주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뭐 에반지 큐브라고 하는 그 잘 아시죠? 이렇게 큰 이런 열고 닫는 에반지 큐브로 전도를 하고 또 돋보기 안경을 갖고 가서 이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 손발
매니큐도 칠해주고 머리도 깎아주고 가족 사진도 찍어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하는 팀도 있고 또 의사나 치과의사들은 이제 그 자기 전문 분야인 그런 사역을 하고 또 저에게 예수 영화를 보여주는 그런 사역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선교사가 되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데요. 저는 제가 군대 갈 때 제가 뭐 그 특별한 인맥이나 어떤 배경이 있어서 그 미군들이 근무하는 카투사에 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카투사로 보내셔서 제가 3년 동안 카투사로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영어를 배웠고 타문화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후에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시기 위해서 당신은 신학교 학생인데 매일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장래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각각 따로 떨어져 살자. 뭐 내가 새벽 기도도 매일 하지 않는 신학생하고 살아서 앞으로 무슨 미래가 있겠냐.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혼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혹시 뭐 새벽 기도 매일 하지 않는다고 장로님, 사모님께서 이혼하자고 그러신다든지 또 목사님, 사모님이 그냥 이혼하자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갖고 어떻게 내가 이걸 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 서울 뒤에 북한산 한 봉우리 중에 하나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산을 삼각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삼각산 통일봉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2인용 텐트를 치고 정월 1월 초에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는데 금식 기도가 끝날 때쯤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는 평생 목회를 할 텐데 나사렛과 갈릴리 가난을 좀 배워라. 그리고 농촌에 목회자 없이 비어있는 이 교회의 잃어버린 양떼를 돌보라는 그런 감동을 제게 주셨어요. 1980년대는 농촌에 목회자 없이 비어있는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성찬 예식하고 세례를 주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끝내고 찾아간 곳이 경상북도 금능군 부안면 월곡리 학동이라고 하는 전라북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삼도가 이렇게 만나는 삼도봉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밑에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목회자가 계시다가 떠난 지 한참 되었고 교인들 몇 사람이 그냥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그 교회를 찾아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돈 벌러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겨져 있는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왜냐면 그 교회가 너무 작아서 사례비를 주는데 제가 그때 서울로 학부 신대원을 다녀야 되는데 학부 신대원 다니면 월요일날 학교 갔다가 금요일 내려오는데 고속버스 타고 다니기는 왕복 비용을 제기하면 뭐 돈이 남는 게 없어갖고 제가 계란 먹는 게 소원이었고 제 집사람은 고등어 잡아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밥은 안 굶었습니다. 왜냐면 다 농사 짓는 분들이어서 성미 아시죠? 성미. 한국교회에 성미라는 걸 바쳤습니다. 교회 올 때 다 이렇게 쌀주머니에다가 쌀을 이렇게 갖다가 바쳤는데 성미를 많이 주셔서 배는 안 고팠지만 그러나 뭐 고기를 먹는다는 것을 생각을 잘 못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 살면서 하나님이 최고의 선교사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저보고 너 농촌에 가서 목회를 하면 내가 너를 아마존의 선교사로 보내겠다. 그런 걸 미리 알려주셨으면 제가 절대 농촌에 안 갔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알려주시고 약간 나사렛과 갈릴리 가난한 걸 좀 배우고 잃어버린 양떼를 돌보라고 그래서 갔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서 정말 선교사 훈련을 많이 시켜주셨습니다. 뭐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모도 심고 나락도 베고 뭐 논두렁에 앉아서 밥도 같이 먹고 뭐 우리 교인들 집에 뭐
괜찮은 집들은 뭐 도배지로 벽을 발랐지만 어떤 집은 신문지로 벽을 발라놓은 집도 있었고, 근데 뭐 그분들하고 잘 놀았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아마존에 가서 야,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구나,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주시는데, 그 훈련이 우리가 좋아하는 훈련, 뭐 그러면 뭐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뭐 좋은 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건 훈련이 아니고 그건 인생을 망치는 거고,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훈련이 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몰랐는데, 이제 후에 이제 그것이 훈련이라는 걸 아마존 선교사가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끝내니까, 야, 우리 아들이 이제 능력 받아서 큰 종이 되어서 진짜 잘 살 줄 알았더니 농촌으로 찢어지게 가난하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네. 보면 그때 저도 이제 그 신학생이었지만 전도사였고, 제 집사람은 신학을 이미 마치고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두 내외가 다 전도사했기 때문에 그냥 서울에서는 먹고 사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농촌에 가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니까 저희 어머니가 통곡을 하셨는데, 리차드 로우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내리막길이 영적으로 오르막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리막길이 영적으로 오르막길이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성공과 출세,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성공과 출세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실패하고 추락하고 몰락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를 주님께 데려다 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생이 망하는 것이 복인가 저주인가,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것이 복인가 저주인가?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확장하기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스스로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망하고 싶지 않은데, 여기 혹시 인생이 망하고 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니 인생이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당신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면 대답을 못할 테니까 이런 질문 안 해야죠. 그렇죠? 이런 질문 주책 없이 했다가 아무도 대답을 못하면 저만 그 고개를 이제 부끄럽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자들, 사도 바울, 예수님, 그리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고 망하기로 작정하고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망하는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갔어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고,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우리까지 전해졌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고통스럽게 힘들게 사시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대동통곡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농촌에서 찌질게 가난하게 저희가 6년을 살았습니다. 그 6년을 살았던 것이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6년이 거의 맞춰져 갈 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도시에 가버린 젊은 사람들, 옹촌에 남겨있는 그 늙은 노인들, 염을 많이 했습니다. 염이 뭔지 아시죠? 옛날 한국 교회는요, 목사님이 남자 교인들을 다 염을 하셨어요. 염이 뭔지 아시죠?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닦아주고 옷 입혀주는 거 다 그 목사가 했고요. 여자 성도들은 사모님이 하거나 여전도사님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존 가서도 이런 일을 잘 하고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켜 주셨다. 근데 이게 적응이 되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우리 농촌교회 교인들하고 함께 살다가 양지 바른 곳에 묻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교회도 이제 교인들이 많이 늘어서 교회가 행복해지고 교회가 가득해질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장의 인생을 열게 하셨는데, 제가 오늘날 서울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갔는데 마침 그때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 학생들이 인도의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대원에서 선교학을 부전공하는 학생들이 인도의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그 중에 한 명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학생이 저한테 인도가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한지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인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렇게 가난하고 선교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한 15명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몇 명이나 인도 선교에 헌신을 했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아무도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잘 숙소로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누웠습니다. 누워있는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에 복음이 필요하고 선교사가 필요하다는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고 그런다. 너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방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 혼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아니 무슨 말씀, 아무도 안 가는 농촌에 나는 가서 진짜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내가 인도의 선교사로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저는 선교사가 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제가 딱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또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는데 너가 인도에 가야 되지 않겠냐고. 천만의 말씀 아니라고 거절했어요. 계속 생각이 오고 거절하고 또 생각이 오고 거절하고 새벽 3시까지 이걸 하니까 제가 그냥 죽겠더라고요. 너무 괴로워가고. 그래서 너무 짜증스러워서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원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딱 그 순간 그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딱 이렇게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고속버스를 타고 김천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제가 어떻게 이걸 우리 집사람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하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그 친구가 제가 했던 것처럼 이제 제 집사람이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가 그렇게 가난한데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 선교사가 필요하겠다고 제 집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안 된다고, 여기 시골도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농촌에 가서 목회하는 게 가능하겠냐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기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선교사를 불렀기로 아내가 반대한다는데 명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제 친구들이 많이 선교사 되기 위해서 신학교 들어갔는데 사모님이 반대하니까 신학교 다 안 가고 그냥 한국에서 목회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했지, 하나님은 원했지만 아내가 싫다고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 생겨서 하나님도 저한테 더 이상 어떻게 말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마룻바닥을 보니까 향수가 생각이 납니다. 그 농촌교회는 다 옛날에 마룻바닥이었어요. 한국 교회도 옛날에 마룻바닥이었죠. 이렇게 방석 하나 들고 가서 깔고 앉아갖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허리가 좀 많이 아프지만 기댈 게 없으니까 그 농촌교회 마룻바닥에 이제 강단이라고 조금 높은데 제가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매일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이 조금씩 제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2주가 지났는데 하나님이 딱 이 기도를 제 머릿속에 떠올려 주셨어요. 전에 삼각산 통일봉에 40일 금식 기도할 때 제가 2손을 들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 목숨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딱 머리에 지나가면서 너 전에 거기 40일 금식 기도할 때 내게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내 목숨을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2손을 듭니다. 그리고 2손을 들고 인도 선교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또 어떤 기회에 서울에 올라갈 기회가 있어서 제가 세계 선교부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인도에 선교사로 갈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간사가 제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인도는 선교사 비자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데 브라질 아마존이라는 곳에서 6개월 전에 선교사를 요청하는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선교사 후보들에게 알아봤는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아마존으로 가주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가는 것도 진짜 오랫동안 기도하고 결정을 냈는데 아마존이라니 너무 당혹스러워갖고, 우리가 왜 목사님이나 누가 부탁하면 안 하고 싶을 때
잘 하는 대답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부 간사가 얘기할 때 기도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른 나왔어요. 얼른 문을 딱 닫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부탁은 만만한 친구한테 한다는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믿어주시나 조금 고마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렇지. 응? 큰 뱀이 사람을 통째로 삼키는 아마존에 나보고 가라고 그래? 그리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그 아마존에 나보고 가라고 그런다니. 그래갖고 마음이 좀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사하고 많이 슬프고 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또 다시 그 농촌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도에 가서 죽거나 뱀에게 먹혀 죽거나 화살에 맞아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어디 가서 죽은들 뭐가 다르다고 아마존 가기를 거절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전화를 해서 이제 아마존에 가도록 준비가 되어지는데 한국 선교사들은 후원교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후원교회가 이제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어느 교회가 저를 선교사를 입양했다가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는 거, 제가 전라도 진도 출신이거든요. 전라도 사람이라는 것으로 선교사를 보낼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통지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전라도 사람은 이렇게 차별받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때 좀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혹시 여기 전라도 사람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충청도 사람,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 우리는 다 이렇게 좀 지방별로 차별을 하는 것을 이렇게 한국에서 배워갖고 왔잖아요. 근데 씁쓸한 마음이 들었는데 또 선교사로 가서 뭐 제가 34살에 가서 뭐 그 브라질 ABC를 배웠으니까 뭐 몇 년 동안은 뭐 말을 잘 못했죠. 그런데 잘 말 못하는 저를 보고 이렇게 제가 다 알아듣는데 뭐 저 사람은 브라질 말을 잘 못한다고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차별하고 비웃는 그런 것들을 많이 당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가 아마존에 가서 우리 형제들하고 함께 살면서 하나님 차별받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차별을 받아봐야만 차별받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도 형제들은 500년 동안 들판에 뛰어다니는 영혼 없는 짐승. 우리 인도 형제들은요 백인하고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100% O 플러스 O형이거든요. 100% O형이에요. 자기네들끼리 막 소리지고 깔깔거리고 놀다가 한 사람이라도 백인이 들어가면 딱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자존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자존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500년 동안 집단 무식으로 하도 수치와 멸시를 많이 당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딱 들어오면 입을 딱 닫고 고개를 숙이는 것 보면서 차별받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차별을 받을 때 제가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자기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하나님의 그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을 때도 자기 백성이 거절했는데 선교사에게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거절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렇게 차별을 받은 것이 우리 형제들을 보면서 얼마나 차별을 많이 받았으면 집단 무식이 되어서 고개를 숙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제 모든 경험이 다 합력의 선을 이루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많은 경험을 하시잖아요. 좋은 경험,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악한 경험, 차별받은 경험, 가난해서 슬펐던 경험, 이런 경험들은 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는데 쓰임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차별받는 훈련도 받아야 하고요. 가난해서 그냥 부끄러운 그런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훈련도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이게 마음이 찢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찢어진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마존에 가면서 사실은 다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존에 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저 시계가 지금 11시 35분이거든요. 저 시계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또 특강을 계속 할 것이라서 제가 목숨 시간을 미리 여쭤보고 하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딱 끝내고 그 다음에 또 오후에 또 특강 계속 할 테니까요. 예, 알려주시면. 예. 예. 예, 20분 더 해야 됩니까? 예. 근데 아마존에 가면서 우리는 죽을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아마존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뭐 유명한 선교사가 되거나 막 모든 민족을 다 복음화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보다는 아마존에 가서 우리 자아가 죽으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될 수 있겠다. 아마존이 우리 자아를 죽이는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아마존에 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래도 아마존이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존에 갈 때 저는 되게 자신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미국 무대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먹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모든 음식도 잘 먹을 수 있고 또 제가 지금은 좀 체중이 늘었는데 그때는 완전히 젓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른 사람들이 더위를 좀 덜 타잖아요. 제가 난 더위를 좀 덜 타고 또 제 집사람은 그냥 제가 한 방도 안 물릴 때 우리 집사람은 10방 물리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나는 벌레도 잘 안 물리고 이런 자신감을 갖고 딱 아마존에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편이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제가 아마존에 가자마자 쓰러졌습니다. 기절해 몸살이 났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거만하게 아마존에 와서 이 땅을 잘못 밟아서 그렇다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 가자마자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정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교만한 대가를 꼭 받는다. 근데 제가 가서 그렇게 아프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마존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멘토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멘토가 계백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계백 장군이 누군지 아십니까? 계백 장군은 백제의 장군이었습니다. 그 백제가 망해갈 때 정말 그 백제를 사랑했던 장군이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해서 백제를 쳐들어오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 가족들을 살해하고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이 계백 장군입니다. 저는 그 계백 장군을 생각하면서 그 계백 장군이 나라를 사랑했던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집사람이 이렇게 알러지 체질이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많이 물려서 그냥 그 아마존에서 막 물린 자국이 막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막 그래서 고생하는 걸 보면서 제가 눈을 꼭 감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눈을 뜨고 그들의 고생하는 것을 보면 한국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까 봐서 눈을 꼭 감았습니다. 저는 선교사들 기도카드를 만들잖아요. 그 기도카드에다가 뭐 국민은행 계좌번호 몇 번 이렇게 그런 거 적어서 선교사들이 주고 그러거든요. 그 카드를 줘야 후원하고 싶을 때 이제 그 카드를 보고 후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그런 은행에 그런 부자 번호를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마존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방송국들이 뭐 KBS, SBS, 그 다음에 뭐 미국, 홍콩, 순복음 중앙교회 뭐 등등으로부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당신이 하는 선한 일을 세상에 알리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고 싶겠냐, 그리고 당신을 후원해 줄 수 있겠냐라고 그런 방송국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사역을 막 알리고 방송을 이용했겠냐, 예수님이 마땅히 자기 할 일을 했지, 나도 선교사로 마땅히 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저는 진실하고 숨겨진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제가 깨닫고 나니까 다 그것도 자기 의였다. 자랑, 나는 숨겨진 진실한 선교사, 나는 계백 장군을 존경하는 선교사, 이것도 제 다 눈물샘의 근원이 되어졌습니다. 네, 환경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아마존에서 저희는 그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아마존에 데리고 가셔서 눈물 콧물을 많이 빼셨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은 저희를 추방하기 위해서 그 땅에 사시는 것처럼 사명을 띠고 저희를 그냥 아주 죽도록 핍박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디오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하고 접근을 차단시키고, 저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만나면 당신들 생명을 잃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인도 부족들이 저희하고 이렇게 저희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멀고 먼 인디오 마을에 의료팀을 모시고 미국에서 의료팀이 와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솔린을 1,500리터를 구입해 갖고 몇 날 며칠에 걸려서 인디오 마을에 의료사역을 하러 갔더니 인디오 마을이 그냥 완전히 황하고 비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개도 없어요. 개도. 후에 알고 봤더니 적 그리스도가 오면 당장 죽을 것이라서 다 그들이 정글로 피했다고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만큼 하여간 그분이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뭐 중상모략하고 고소하고 투서 보내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이 저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형제들은 정글 속에서 독을 채취해서 음식에 섞어서 독살하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한 그런 관습이거든요. 근데 그 독살하기 위해서 저에게 독을 먹이고 온갖 사건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우리 신학교 안에 신학교 딸 아이가 감기 걸렸다가 좋아졌는데 갑자기 상황이 나빠져 갖고 병원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죽은 그 부모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군가 우리 신학교에서 자기 딸을 독살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안에는 누군가 학생이 이 신학교 학생 딸을 독살했다고 하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되면 이게 신학교가 문 닫는 거 아니겠어요? 와, 제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침대 모서리에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사탄이 저한테 이렇게 사탄의 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 끝났어 이제. 너 뭐 여기 복음화 시켜 끝났어 이제. 너희 신학 학생들이 독을 타서 그 아이를 죽인 넌 끝났어 이제 가. 이렇게 저보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렇게 사단이 저한테 유혹을 하고 숨소리를 들려주는데 제가 거기서 무릎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무릎이 덜덜 떨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가 이것을 지나가기를 바란다. 너가 이것을 지나가기를 바란다는 그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소문이 막 동네에 저희 도시가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8명 타는 비행기가 들어갔어요. 택시 비행기가. 지금은 이제 비행기가 커졌습니다. 사람이 많아졌고. 근데 그러니까 그 10,000명이 사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 10,000명의 사람들의 소문이 쫙 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딸이 누군가의 신학교 학생이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쫙 퍼지는데 제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개를 숙이고 다녔는데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그 선교사님을 향한 미움과 증오가 막 이렇게까지 쌓이는데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를 용서하십시오. 그를 축복하십시오라고 눈물 콧물 쏟고 기도하면 이게 마음이 딱 가라앉는데 그 다음에 몇 시간 지나서 그 양반이 또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얘기를 들으면 다시 또 막 이게 막 분노가 이렇게 끌어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저한테 너가 회개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회개합니까? 그가 나를 괴롭혔지 내가 그를 괴롭혔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너를 괴롭힌 것보다 너가 그를 미워한 죄가 훨씬 더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그가 나를 괴롭힌 것보다 내가 그를 미워한 죄가 더 크다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그분이 저를 핍박하고 저를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제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실체를 딱 보여주시니까 제가 회개할 거리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또 어떤 시간에 이거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며칠에 걸쳐서 회개를 했더니 그를 향한 미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사실은요, 핍박을 받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입에 여러분의 이름이 많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천국이라고 말이 팔복 중에서 두 개가 딱 나오는데 맨 나중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고. 그 중간에 나오는 6가지 복은요, 그 6가지 복은 세상의 복입니다. 천국의 복이 제일 중요한 복인데 이 천국의 복을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죄 없이 욕먹고 비난을 받고 수치를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렇게 당하면서 자존심이 완전히 땅에 밟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 명예, 교만, 그냥 누가 나를 높이는 것이 그냥 저가 지구명 속으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가 나를 높이면 높일수록 제가 더 사단의 이게 표적이 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아주 잘 밟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을 많이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야,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은인이구나. 여러분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많은 부부들이 남편이 인생을 불행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강팍한 남편,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 아내가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요소다.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는 마약하고 사건을 일으키는 우리 아들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한다. 아니면 뭐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가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한다. 그런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 근데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요소가 어떤 사람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그건 내 인생의 철천지 원수는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허영, 내 사치, 내 분노, 내 질투, 내 게으름, 이것이 내 인생의 철천지 원수가 내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중생한 사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거듭난 사람은요,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요소는 그 누구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바로 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내 인생을 괴롭히는 것이 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많은 환경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그 어떤 부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텔레비에 나오는데 사회자가 부부의 관계 4글자, 그 정답이 천생연분이었어요. 천생연분. 네. 사회자가 이 부부에게 4글자로 된 부부관계, 4글자로 된 부부관계 그랬더니 할머니 대답이 한참 생각하다 평생 왼수. 나 평생 괴롭힌 왼수. 네. 그러니까 그 평생 왼수, 남편이 평생 왼수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내를 잃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한이 쌓여서 제가 부부관계를 많이 연구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보고 남자를 존경하라고 말하는데요. 모든 남자들에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남자 성도님께 제가 질문하면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남자 성도님들이 다 고개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저는 아내를 몹시 사랑하고 매우 사랑합니다. 예. 혹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분 계시면 고개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제 질문에는 항상 좀 뒤에 뭐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모든 남자들은 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거기를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아내들에게 어떻습니까? 남편이 당신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모든 아내들은 고개를 다 이렇게 흔들어요.
남자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자들은 자기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 사랑을 느끼지 않을까? 이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많은 남자들은요, 자기 아내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아내들은 남편이 강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문제가 많이 되는데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하죠. 너는 내 것이라. 주님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소유하고 싶어. 주님 당신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고 싶어 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분 자신을 온전히 선물로 받을 수 없는가? 왜 우리는 그분에게 온전히 소유당할 수가 없는가?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이용하려고 하는 남자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아내를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아내를 이용해 먹으려고. 근데 그것이 없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연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설교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불을 지르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저도 능력이 있어서 다이아몬드를 떨어뜨리고 $100짜리 지폐를 떨어뜨리고 금가루를 떨어뜨리면 어떨까. 근데 금가루도 떨어지고 다이아몬드도 떨어지고 어떤 분이 기도하면 $100 지폐도 떨어지는데 그 $100 지폐를 받아가고 가서 진짜 검사를 했더니 $100 지폐가 진짜 지폐라고 검사가 확인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다이아몬드도 떨어뜨리고 $100짜리 지폐도 떨어뜨리고 금가루도 떨어뜨리고 막 기도하면 모든 병자를 다 치료하는 이런 능력을 저도 되게 갖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갖고 싶어 했는데 제가 성경을 깊이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은사가 아니라 내 심령이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진 고난의 흔적,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주님이 나를 뭉개고 짓밟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많은 흔적이 내게 있는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고 내가 깨진 만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이해하고 눈높이를 맞추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은 내가 깨진 능력,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께로부터 다스림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동안 나를 많이 괴롭힌 사람이 최고의 은인이었구나. 그 사람이 최고의 은인이었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였구나. 그가 없었으면 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이제 눈이 띄어져서 그를 기쁘시게 하기 바랍니다. 그에게 감사하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요, 지금도 선교사를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선교사를 이 땅에서 존경할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은 선교사를 존경하겠지만 선교지 사람들은 선교사, 저 제국의 앞잡이 우리 문화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걸 이용해서 내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봉 중에 봉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는 그래도 끊임없이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의료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용하려고 해먹는 이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하느냐면요, 좌청룡 우백호, 이게 한문인데 잘 모르시겠죠. 왼쪽에는 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호수가 있든지 바다가 있든지 이게 명당 자리의 조건입니다. 좌청룡 우백호. 옛날에 왜 조정에 보면 좌의정이 있었고 우의정이 있었잖아요. 양쪽에 두 사람. 하나님이 저를 십자가 길을 똑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좌의정, 이쪽에 우의정을 두시고 계속 저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곧바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길을 보여주시는데, 좌로 치우치지 말고 우로 치우치지 말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향해서 곧바로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양쪽에 딱 화염검을 들고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거기에 열려있지 않으면요, 내 인생 왜 이렇게 불행하냐, 왜 이렇게 나는 피해자냐, 그냥 옛날에 뭐 가난하게 살았던 거, 옛날에 멸시천대 받았던 거, 옛날에 성폭행 당했던 거, 옛날에 도둑 맞은 거, 나는 피해자다라고 생각하면요, 영원히 피해자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피해자, 누가 피해자인가?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 입에서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하나님, 내가 가해자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잘 못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했을 뿐입니다라고, 내가 가해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마존에 살면서 영적인 갈증을 많이 느꼈습니다. 영적인 갈증을 엄청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시켜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켜주셨습니다. 이 땅에 부흥을 주시든지 나를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이 땅에 부흥을 주시든지 나를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부흥의 불씨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네, 이 기도를 한 달 했는데도 아무 소식이 안 오더라고요. 1년 했는데도 소식이 없었어요. 2년, 3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심령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심령에 부흥을 주십시오. 저기 점심 후에 많이들 가버리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최고의 기도가 무엇인가? 최고의 기도가 무엇인가? 최고의 기도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내 영이 임하면 젊은이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데 최고의 기도가 무엇일까? 주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부흥을 위하여 부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기도, 주님을 구하는 기도, 부흥을 구하는 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저도 그런 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목회도 하잖아요. 신학교도 하고.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너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주님을 구하라고, 부흥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 최고의 기도는 어린 아이도 할 수 있고 청년도 할 수 있고, 제가 우리 목사님 앞에서는 저기 주름 잡는 것 같은데, 제가 66세입니다. 66세인데 아직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더 크고 놀라운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마존을 불태우고 브라질을 불태우고 세계를 불태우는 부흥을 주십시오. 1904년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에반 로버트라고 하는 한 광부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서 1907년 한국의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한국에 부흥이 불이 붙어서 한국 교회가 세계 역사에 유례 없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에반 로버트라고 하는 이 광부,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는 이 광부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응답되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기도는 무엇인가? 부흥을 구하는 기도. 내 심령으로부터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제게 주십시오. 이 기도를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최고의 기도, 주님을 구하는 기도, 부흥을 구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하면서 그 심령에 불이 붙어서 그 심령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달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